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 참 귀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에 어버이 주일이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 오늘 그 어머님의 마음 또 어머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참 그 가사가 찬송가 같아. 보면은 그 찬송가 같은 내용을 어머니의 마음을 쭉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세상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없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세워가는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을까? 정말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없겠지만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 품고 가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마음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면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주일 되기 전에 벌써 다 선물도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아마 하셨을 건데 이번 주 보니까 뭐 식당들이 굉장히 바빠요.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어른이 있을 때요 할 수 있으면 나이가 드시기 전에 미리미리 식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요 밥을 먹고 싶어도 잘 못 드셔요. 제가 지난 주간도 옆에 있는 좋은 이 식당에 가보니까요 모시고 오시기는 했는데 잘 못 드셔. 걷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보니까 마음은 아주 좋지만은 그 뭐 드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갖다 드려도 그게 뭐 막 넘어가야 먹는 것이지. 그래서 부모님에게 하는 것도요.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나이가 들어버리고 이제 몸이 아파지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좀 베풀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뭘까? 또 우리에게 왜 이 가정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자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건 아니에요. 또 부모님 때문에 내가 받은 육체 때문에 이 가정이 또 부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를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 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얇아서 내가 개인적인 하나의 짧은 시간에 어떤 그 하늘의 복을 받는 것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가문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의 복. 그래서 내가 오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믿음을 전수하고 내가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그가 알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가문과 가정 위에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부모도.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것을 자꾸 배우게 해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적인 사상은
부모님이 자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유교적 사상은 무엇에 있냐면 가문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네가 얼마나 가문을 중요하게 이렇게 하고 빛내느냐,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문을 빛내는 쪽으로 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교적 사고는 그 마지막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냐 하면 왕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사고를 오래 갖고 있으면 가부장적인 사고가 되어져요, 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무엇에 관계를 많이 맞추냐 하면 사회적인 진출과 출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 유교적 사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악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가 무슨 가서 어느 우상에게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라고 하는 것은 짝우자예요. 한자로 짝우, 짝이다, 짝이다. 근데 여기서 있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더 맞추는 것이냐면 허수아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허수아비 우다. 그래서 사람과 짝을 이루는 허수아비, 이것이 바로 우입니다. 우. 사람처럼 생긴 인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없고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모양만 있어.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신이나 진리가 아니고 그것을 본떠서 만든 인형이나 물건이나 사고나 사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드느냐? 왜 사람이 우상을 만들까? 이 우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각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우상은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생각도 우상일 수 있고요. 자기가 또 어떤 무엇을 쫓아가는 어떤 방향, 이것도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마음속에 허수아비를 두느냐는 거예요. 왜 허수아비를 둘까? 허수아비를 두는 가장 이유는 바로 인간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럼 왜 그걸 만들었느냐? 갑자기. 이것을 만든 땅이 어디냐 하면 광야예요. 광야.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서 광야 하나하나 그 매일같이 이것저것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와서 지금 시내산 밑에까지 와 있어요. 엄청난 걸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광야에서 혹시 굶지 않을까? 목말라서 목 다 죽지 않을까? 더워서 쪄 죽지 않을까? 얼어 죽지 않을까? 우리가 이곳에 다 몰살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모세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을 쫓아가서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를 빼라, 발고리를 빼라, 코고리를 빼라, 막 빼는 거예요. 다 빼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아론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오늘이 절일이다, 절기의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절기의 날이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성경을 전체를 다 읽으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아니 아론은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찝어서 이렇게 붙여준 사람이기도 한데, 왜 아론이 그 군중이 몰려와서 우상을 만들자고 했을 때 왜 그곳에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히려 리더가 돼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앞자기가 됐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이것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 혼났다,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으로 볼 때 참 이게 극심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극심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 아론을 좀 두들겨 패주든지 하셨어야지 속이 시원할 건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아론의 후대 중에서 성막을 만든 이후에 이 아론의 후대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지 못해요. 복을 받지 못해. 자기 멋대로 막 제사 지내고 자기 멋대로 고기 꺼내 먹고 막 짓을 어지럽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아론이 한 이 행동 때문에 그 가문이 평탄치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돼,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론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은 건들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계속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혼내버리면 또 그만한 또 사람을 또 만들기가 어려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묻고 하시고 두시고 가지 않으셨나. 아론이 결국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결국은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안. 인간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나? 여기에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이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한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해야 돼요. 따뜻하게. 혹시 야단을 친다고 해도 야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사랑이 중요해요. 유교적 사고는요, 야단을 칠 때 이 아이를 고치려고 그래요. 막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고치지 못해요.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고쳐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치려고 그래. 이 아이를 윽박지르고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샘플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여기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이 중심인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중심은 뭐예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출세가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아니면 돈이 중심이에요? 일이 중심이세요? 아니면 명예가 중심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또 물어봐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또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그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주고 있는 게 뭐냐? 무엇을 남겨주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러한 질문에 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일어나자,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거예요. 신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인도에 갈 신이 필요하다. 인도에 갈 신, 이끌어갈 신. 뭘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신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오늘날 금송아지가 뭘까? 여러분 가정에 금송아지가 있으세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가정 안에서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무슨 금송아지가 있느냐? 물질의 금송아지, 또 성공의 금송아지, 또 학벌의 금송아지, 또 안정된 직장의 금송아지,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금송아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안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보다 공부가 우선이다. 그 아이는 실패합니다. 불안해요. 왜? 무엇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보다 성공이 중요하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아론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아론이 집에 가서 한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말 속에 그 자녀들이 신앙을 바르게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여겨 이 아이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결국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 이야기 잘못하면요, 그 자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교회의 어려운 문제 또는 큰 복잡한 문제, 이런 문제를 아이들에게 속속들이 말해주면요, 그 아이가 믿음을 갖고 쓸 것 같아도 반대로 무너지게 돼요. 불신을 갖게 되거나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결국은 이 아이가 교회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알아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말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의 이 교육에서 열심으로 해요. 학원을 열심히 보내요.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권고합니다. 교회 다니자고, 같이 가자고.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엄마는 성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이번 주만 학원에 가고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나서 교회 가자. 그 아이는 100% 실패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자, 두 번째, 부모님의 신앙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도 무너집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은 알고 보면 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면요, 틀림없이 자녀도 잘 다녀요. 그 부모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생각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오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걸이 뭐 다 걷어다가 결국 만들었어요. 아론이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들 앞에서 이 아론은 타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그 자녀도 역시 그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면 그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도 역시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기도 자체는 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보여주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촌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배우지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녀의 이름을 불러갔습니다. 이 자녀들은 어머니가 교회 가서 눈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훗날 그 자녀들이 목회자들이 막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무릎이 우리의 가문을 세워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면 그 자녀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달려가요. 부모가 예식장에 달려가잖아요. 주일날 그 자녀도 역시 예식장에 달려가요. 이게 똑같아. 하나도 변하지 않아. 왜? 이미 모습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순위인가 2순위인가 3순위인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 속에서 그 자녀와 그 가문이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겉으로 보면 즐거워 보여.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여. 겉으로 보면 축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기쁨은 하나님이 없는 쾌락일 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즐기면 된다. 행복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가 이 시대에 많아요. 돈이면 다 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많아요. 힘이 있으면 돼.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아요.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돈 있으면 돼. 힘 있으면 돼. 능력 있으면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물질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대화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있는 집은 숨도 못 쉰다잖아요. 숨소리 날까봐. 대화를 못해. 대화를 못해. 하나님이 없는 가정, 물질은 풍요해, 감사가 없어요. 또 그 가정에는 예배가 무너져요.
그런 집안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어느 장로님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차를 가지고요, 좋은 집을 가지고요, 아이들도 유학을 보내고요, 잘 됐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이후에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짧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맨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던 가정 예배도 어색하지요.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 후에 자녀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나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는 허수아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도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네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너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귀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또 성공도 아니에요. 유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여러분 공경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주는 걸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부모의 수고를 기억해야 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애쓰는구나, 아빠가 애쓰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관계가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송아지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 가십시오. 또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